우리가 2달 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써진 책이 4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태와 누가와 요한과 마가가 이렇게 4명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각자. 조금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세관, 요즘 말에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을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당장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당신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세무서처럼 월급을 얼마 주겠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따라와서 나 기록하고 그리고 뭐 전할 말씀 전하시오 그랬는데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의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행동을 전하고 하는 것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3장에서 그때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좀 특이해요. 성경에는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5명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 요한 그런데 여기에 나온 요한만 세례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세례 요한 그랬을까? 그러면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이 세례란 사람 요한은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또 하나는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 이 사람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로 세례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하고 요한이 세례 베푼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요한이 세례 베푼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하시오 그런 의미로 회개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회개가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회개를 하라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이따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베풀었던 회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세례는요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음의 표식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좀 잘 들어봐야 돼요. 간단히 말할게요. 선지자는 2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 물러가라 당신 나쁘요 그럼 어쩝니까? 저기 어디 조용히 데려가지고 얼마나 사람 두드려 패운지 정신 해롱해롱 만들어 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안 그럴 줄 믿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선지자로 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슨 말이든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요 금방 말한 대로 왕에게 진언하고 직설로 말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기분 나빠하겠다 말 안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맞아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전한 게 뭐냐? 선지자란 거예요. 세례요한 있잖아요.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란 왕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말한 거예요. 옆에서 말렸습니다. 그래 죽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 그런데 이 얼마나 징하는 보십시오. 그때 왕 헤롯이 뭐라냐면 저거 안 되겠다. 목을 잘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목을 잘랐으면 그만뒀지. 그걸 가지고 증거로 그것을 탁 가지고 온 거예요. 머리를 이 소쿠리에 가서 담은 거예요. 그래도 이 세리완요 떡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구약에도요 선지자들 그런 거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가요 새벽으로 요즘 공부하는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새벽에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때 이 어린 왕이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왕이.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선지자가 죽고 아들이 선자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변질해 버려요. 변질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던 그 선지자의 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가랴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사가랴 안 돼. 그러니까 왕이 무엇이 어째 이 괘씸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사람 시켜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도 이 사가랴 선지자는 끄떡없이 죽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자세고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바로 이 세례요한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활동인데 1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때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에서 전파에 말하되 그 요한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 맡은 그 사명이 뭐냐. 다시 말할게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요한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 사명이 뭐냐. 말씀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 회개.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트란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 괜히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 그래요. 후회.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괜히 개들었네. 아이고 참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목사님 괜히 내 째려봤네. 아이고 이것도 잘못했지. 그건 뭐예요? 회개예요. 후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그러면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방향 트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하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죽을 각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서 꽃방석을 타고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때는 가시밭길 가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좀 어려우면은 없는 일 보고 뒤로 빠지고 곁길로 가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란 것이 우리 감정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건 후회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으며 천국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그때부터 어떤 길이냐? 제가 가끔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는 벼락을 받기 바랍니다. 무슨 벼락? 돈벼락 받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럼 크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돈벼락 받기 원하지만요, 때로는 날벼락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날벼락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그제 텔레비를 잠깐 보는데 뭐 나오더라. 뭐 이렇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는 거인데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무당. 딸이 무당하겠대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그들이 뭐나 딸이 그 아버지가 아마 그러니까 무당계에서는 조금 그 대부분 같아요. 나이도 많더라고요. 지긋하게. 그런데 자기는 귀신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저 세상이 있고요, 저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변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가 있고요, 귀신의 세계가 있고요, 지옥이 있고요, 우리의 갈 길이 이 길이 아니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요, 돈벼락이 아니라고요, 날벼락이 될 수 있고요, 죽을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그러면은 천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못 갔던 우리를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년 2018년도에요 출발한 시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은 성도들이 때는 삐뚤빼뚤한 거 있잖아요. 응? 속상하다고,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를 또 무시했다고, 나 교회 안 다녀, 나 믿음 나 방하게. 이건 우리가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할 일입니다. 그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잡혀갈 때요 누가 그랬어요? 당신도 그 당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부인해요. 아니 부인만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조금 쉽게 말하면 그놈? 나 그놈 나 잘 몰라 이런 정도 말이죠. 아이고 그럼 뒤져서 잘 뒤졌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배반했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수제라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때 회계부장 돈깨를 메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뭐라냐면은 예수님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쉽게 말하면 한 30만 원 예수님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도 그러니까 넘어지고 때로는 타락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갖다 주려고 그러고 내가 괜히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후회한 것으로 마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주님에서 끝까지 죽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 그래요. 회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월 둘째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 표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금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과 사람들이 행복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길을 택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세예요. 그래서 이 세리와는 우리에게 뭐라냐면은, 너희는 이 인간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왜곡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천국. 마태복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하고 하늘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좀 틀려요.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요, 먼저 요한이 뭐라냐면은 회개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회개는 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들어올 때 저 문을 통해서 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과 똑같습니다. 회개는 문과 똑같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있고, 예수님도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 예수님도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래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마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했나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냥 우리가 그런 활동하자, 우리가 그냥 심심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개모임처럼 하자, 교회는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 있는 데부터 뭔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물론 이 세상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설교 처음에 할 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처가 뭐냐? 천국복음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길에 안내자 있습니다. 먼저 가서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요, 외국 가잖아요. 외국 가서 회담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그 나라 대통령하고요. 그러면 그냥 둘이서 갑시다 그래 간 것 아니에요. 미리서 비서들이 다 가서 행동은 어떻게 하고 길은 어떻게 가고 그 회담 무슨 주제가 되고 다 미리서 짜요. 그러지 여기서 바로 안 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세례요한이 다 미리서 해놓은 것, 그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쓰임받는 성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 그런 의미로 여기에 보면은 이 2절에 보면은 3절에 그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앞에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 가르라고 말은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포네라고 하는 원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 공간 없는 것을 소리를 지르고 끝나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녹화하고 있지만 녹화는요, 이 말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하고는 끝나야 돼요. 우리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나의 소리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을 영광시키게 하고 주님께 주님을 감동시키는 소리로서 금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성도, 그리고 선지자로서 어떤 시련이 와도 자기의 갈 길을 곧게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